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병은 그 예수님 당시에 천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저주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나병 자체가 그 당시에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인데요. 그는 나병 시인이었습니다. 17세 나이에 일본에 유학 중에 나병의 진단을 받고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는 나병을 앓은 채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여러 시가 참 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의 병에 대하여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파랑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 한하운이라는 이 나병 시인은 이 파랑새라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다니고 싶은데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죽어서 파랑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병이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어야만 자유를 얻는 병. 그 어떤 병과도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저주와도 같은 나병. 이것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죠. 지금은 이제 이 나병을 치료하는 여러 치료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서 치료는 되지만 그 병이 주는 후유증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로 현대의학에서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나병이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바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주는 병이 나병입니다. 사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유일한 치료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리하는 방법이죠. 사회로부터의 격리, 가족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아주 절망적인 한하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나병환우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병환우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병한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병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자체가 호흡기나 또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 최고의 치료법은 성 바깥으로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그리고 격리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한우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모여서 그들 나름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만한 의료 기술이나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병환우들은 평생 단절된 채 나병에서 오는 후유증으로 온몸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미래가 뻔하기 때문에. 앞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너진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한우 역시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한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2절을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온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이야기할 때 나병한우를 만났다, 나병한우가 예수님께 소리를 쳤다, 나병한우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 누가는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온 몸에. 나병한우들 가운데 물론 뭐 온몸이 다 나병이겠지만 이 온몸이라는 표현은 좀 나병한우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온몸이 그야말로 나병으로 뒤덮인. 그래서 이 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나병한우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엎드려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러면 병행 구절이었던 우리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해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이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뭐 어떻게든지 들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내려오는 그 속에 나병 환우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은요,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둘러싸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서 가는 그곳에 나병 한우가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한우들은 격리되어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려도 사실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나병 한우들끼리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는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수많은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대. 우리와 똑같은 나병도 고치셨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신다면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부정한 일이고 자신의 옷을 찢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또 자기가 부정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일입니다. 돌을 던져도 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순간 돌이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한 나병 한우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함께 있던 나병 한우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한우만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거죠. 돌에 맞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이 나병 한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궁금해서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나병 한우가 몇 분 계시느냐 살펴보니까 2만 명 좀 넘게 어, 아마 2만 명 넘게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통계에 잡힌 수치겠죠. 아마 더 많은 나병 한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950년도까지 2만 명의 이 통계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줄어들지 않죠?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나병 한우들은 절망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얼마나 낫기를 원했으면 그 당시에 1900 초 때 그 나병 한우들에게 속설이 돌았는데 예, 별별 민속 막 돌았어요. 뭘 먹으면 낫는다. 뭘 하면 낫는다. 이게 절망적인 병이죠. 누구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한우가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1%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옮긴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추적해 보겠지만 딱 한 말씀만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의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좁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믿음의 도전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막상 그것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고 멈추는 일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되고, 아, 저것은 좀 어렵다. 우리 안에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해도 되지만, 아, 이것까지 기도한다고 될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환우의 가장 복됨은 그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내려오는 그 상황을 뚫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8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에 기도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판단하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농공교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정말 발전해서 이곳에 영적인 그물을 좀 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미가비 2차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 이쪽도 좀 지어지게 되고 이쪽도 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산업철도 빨리 이제 일을 시작하고 요 며칠 전에는 이제 하원 옥포에 우리가 말하는 로봇 단지 이제 그것이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이제 통과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곳에 많은 영적인 물고기들이 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지역에 뭐 누가 오겠나 이런 지역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들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환우의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한 걸음만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군대 생활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인왕산은 아마 지금은 이제 개방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군복무할 때 인왕산이 이제 첫 개방했을 때였어요. 제가 인왕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일 귀찮은 일이 뭐냐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오전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인왕산을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월요일은요. 딱 잠그고 월요일 오전에 뭘 하냐면은 인왕산이 이제 338 미터입니다. 338 미터에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는 완만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제 군인들이 올라가는 계단이 다 계단으로 정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이죠. 그 338 제가 막 사진도 막 준비했다가 그거 보여주면은 놀라실 것 같아서 너무 날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338 미터를 올라가는데요. 10분 안에 올라가야 됩니다. 분장을 맨 채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허헉거리다가 올라갔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매주 하지 않습니까? 매주 하고 이제 짝대기가 4 개쯤 되니까요. 옆에 사람 얘기하면서 올라가요. 10분 안에 올라갑니다. 10분 안에. 정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이제 후임병들이 들어오면요.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잘 올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10분 안에 들어오는 후임병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알죠? 뭐라고요, 그게? 그게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일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후임병들이 늘 물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잘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온 겁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와서 그만큼 노련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2개월 완성, 5개월 완성.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탁탁 치고 힘든 일이 되면 목사님,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하는 과정이 없었는데요.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요. 그게 단번에 될까요? 신앙생활이 노련해지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기도의 깊은 생활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또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요. 다 과정을 통하여 준비되어지고 쌓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 걸음을 내어 딛는 일이 뭐 목사님 그냥 한 걸음 푹 내디디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을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환우가 그저 예수님 앞에 덜컹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결단을 그 순간에 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도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리라 하는 그 결단의 과정들과 그리고 그거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는 아마 그의 속이 끓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과정이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나병한호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이 이 나병한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13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소문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런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은 뭐 되지 뭐. 내가 말씀 읽으면 되지 뭐. 아유, 뭐 그거 새벽 기도 내가 새벽에 딱 시간 맞춰 놓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 이것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자람에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절대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리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나병한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나온 것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나병한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병환우의 복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이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가 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나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번 하반기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출근하는 길이 한 25분, 30분 되는데 내가 차 안에서 성경을 좀 듣겠다. 그리고 마치고 집이 교회 근처인데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말하는데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동시에 주시는 게 뭐냐?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이번에는 좀 기도 열심히 좀 해봐야지. 이번에는 전도 좀 해봐야지. 이번에는 성경 못 읽었던 그 부분을 좀 읽어봐야지.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시간이 나지 않아서 봉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결단하고 한번 봉사해 봐야 되겠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한 걸음을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쉬운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뭐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이 없다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두 번 깊이 결단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 올 때 망설이거나 지나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한계가 다가와서 멈추고 싶을 그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지금 한 걸음 옮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지금 내가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한 걸음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믿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일에 힘을 내셔요. 오늘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떼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